됐어. 자, 청년의 시간표에 경제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왜 경제응답 받으셔야 돼요? 네? 네? 아, 교회 살려야 되셔서요. 네, 맞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경제응답 두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 경제응답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 조금만 우리의 기준을 생각을 좀 쉽게 해서 여러분 어디 나가면 맨날 돈 뺏겨오는 우리 아이가 있어.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용돈 많이 줄까요? 그죠? 그게 더 애한테 위험한 거잖아요. 어디 나가면 뺏겨와. 그러니까 아예 그 아이에게는 안 줄 수도 있겠죠.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돈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경제 응답을 주실까요? 어디 가서 자꾸 이렇게 뺏기는, 자꾸 어딘가 구멍이 술술 새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막 쏟아부어 주실까요? 뭐만 하면 자꾸 뭐가 빠져. 술술 빠지는 거야. 자꾸 뺏겨. 흑암의 쪽으로 돈이 뺏겨. 누구에게 주실까요? 다윗같이 그 응답받을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돈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의 그 이전에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믿음과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진짜 빛의 경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거잖아요. 요셉이 거기 있는 거 알고 하나님 거기 몰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빈이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진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계속 인도받았는데 그 새로운 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새 나. 그 영어로 new me 이렇게 하길래 어잉? 이런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쓰기에 딱 좋은 나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는 것이고 그 치유될 때는 근원의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지 조금 한 번 더 청년의 시간표에 정리하시고 그래서 바른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기도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대원 메시지까지 다 잘 들으셨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말씀이 차고 넘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년의 시간표에 받을 응답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자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셨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 시작해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죠? 성령께서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서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허락하시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금 뭐에 대해서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있는 걸 보게 되나요? 뭐에 대해서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허락이 있는 거야. 여기다, 오늘은 여기다, 내일은 저기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운동 하실 때요. 현장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장 따라서 인도받아 가지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성령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이 복음 전하는 일과 관계되어져 있습니까? 일부분? 한 10%? 5%? 다래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100%가 복음 전하는 일과 관계 있다면 그럼 내 인생의 100%가 성령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아시겠죠? 내 인생에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누가 내 인생의 결재권자가 되시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마음대로 다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세요? 사표 써 하시겠죠. 나가 뭐야? 마음대로 하시는 사람이 있어. 사장님. 그죠? 근데 심지어 사장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마음대로 했다가는 손님이 없어질 거야. 하나님이 사장님 돼주셔야지. 그죠? 우리의 모든 일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바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성령께서 거기에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가 나의 일을 할게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 모든 걸 다 채울게. 내가 거기서 할게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실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것이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열릴까요? 전도 선교 문이 열린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문이야 라고 이렇게 딱 열린 거야. 어딜까요? 어디에 문이 열리 혹시 보셨어요? 오늘은 눈빛을 내가 알아차릴 수 없는 눈빛을 다들 보내고 계셔. 자,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사도행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전도 선교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심겨져요? 영혼에게 심겨지는 거죠. 그죠? 복음은 한 사람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 어떻게 하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의 키는 제자죠. 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 아직은 부족한데 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너를 통해서 긴도 내쫓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전도와 선교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또 나와 같은 이런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 누누이 말하지만 잘해준다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잘해주면 관계는 좋아지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내 말에 조금 더 잘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내가 잘해준다고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잘해주니까 아무래도 사이는 좋겠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그래 예수 믿는 애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잘해주는 걸로 절대 영적인 세계에 살아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어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만 우리가 이 죄사함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한들 아무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요. 그리고 비밀을 알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만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그 피로만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운명 사주팔자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되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피 제사를 드릴 때 회막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나의 성이 있는 어떤 예의 바른 종교의 심 이런 거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거로는 교회에 여러분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질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귀신과 가까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왜? 종교는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원래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구나라는 이 원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함한다는 이 답에 대해서도 아멘 하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거야.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뭐가 와요? 평안함이 오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온 번민의 나의 내면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 2부 마지막에 결론은 감사할 때 치유가 되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에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일이 지금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여셔서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서밋타임 가지실 때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절 외웠는데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듣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오늘 봤던 이 루디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깨달아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영접 자연스럽게. 영접 기도문이 똑같이 따라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주님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사실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나도 믿고 싶어요.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으로 인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장을 빵 찍어주시는 거야. 에베소서를 봤으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여러분에게 찍혀있는 도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완전히 인치신 거예요. 딱 내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그 인치심 받을 때 임하는 거야. 그 신분과 권세가 도장을 꽝 찍는 순간 우리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피가 딱 발린 집에는 저주 재앙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죠?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치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도 찬양을 여러분 같이 했는데요. 오늘도 메시지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어보려고 애쓰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누군가는 고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 진짜 이 구원의 길을 뭐 골백 번 더 들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진짜 뭐 마음의 문이 보이기라도 하면 강제로 뜯기라도 할 텐데 그 내가 보이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오늘도 아까 고백했잖아요. 이 믿음의 대열에 대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까? 라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좀 예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내내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좀 감사하는 고백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따라한 것 같죠? 근데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할 때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어요. 때로는 막 듣기 싫어서 따라해 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천에 덕변 근처에 가면 가끔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 이야기 지금 20번 넘게 들었고 20번 넘게 따라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씩 웃고 가세요. 우리가 훈련한다고 하도 많이 거기 돌아다니니까. 마음의 문을 진짜 열고 고백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성경에 보면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말하거든요. 보이진 않은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 고백을 듣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 건데 여러분들은 고백하면 되겠죠. 지금 내가 뭔가 이 마음이 내 영적 상태가 황량하고 황폐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닌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금 모든 게 다 썽질이 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사하라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월 3일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포인트가 보니까는 또 5명을 두고 기도하래요. 대상자 5명.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5명을 두고 일단은 기도하래요. 그걸 디데이로 잡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라는데요. 자,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아. 그분들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를 안 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요. 1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고 계세요. 근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오려고 왔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거예요. 너무 사람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로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한 게 아니라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다 쌓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꽁으로 된 거 없어요. 뭐 그렇게 특별히 내가 잘났으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캐치를 하기도 하고 못 캐치도 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랑의 빚진 자고 기도의 빚진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빚을 좀 갚으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내 배 두드리는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중풍병자 이 영적으로 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뭐 나갈 생각도 못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 있잖아요.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번 이 캠프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 읽었나 보네요. 14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제 그 인생이 전도자를 도와서 전도 운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요.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처음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16장에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전도팀이 뭘 했나 곰곰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쿨쿨 자고 있는데 환상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밤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자, 그리고 또 내려가서 보니까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또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요, 옥에 갇혀요. 그 여인을 치유한 다음에 옥에 갇힌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해요.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알 길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그의 역사를 본 적도 없는 그 희귀한 기적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인생에 알 길이 없다라는 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죠? 기도 속에서. 그래서 왜 지금 계속 우리 강단의 흐름이 기도랄까? 심지어 망대의 기도라는데 그 망대의 기도를 하는 내가 망대가 되어지는 새로운 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응답은 세계보고 말하면서요. 맞아요? 진짜 응답은 말씀 성취와 세계보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그 세계보고마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어떻게 오느냐? 만남을 통해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왜 성전 건축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왜 성전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좀 편하게 쉴 카페가 필요하세요?
친구들이랑 약간 좀 이렇게 포럼을 좀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서 하고 싶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곳에 구원받을, 치유받을, 서밋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왔던 문제, 하나님 만남으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죠. 이 만남이 모든 축복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 목사님이 결혼 세미나 메시지를 거의 마지막에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뭐 그때도 그랬고 그전에 항상 그랬지만 뭐 다들 이제 결혼을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메시지도 뭐라고 하시냐? 성령 충만 받으래요. 다른 특강 하시는 분은 이런저런 노하우를 막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근데 목사님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만나는 만남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그죠? 우리가 계산하시죠. 좋은 사람. 사업하실 때도 계산하시죠.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아브라함이 계산한 거예요. 롯 얘 데리고 가면 괜찮겠다. 그래도 젊고 뭔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입만은 좀 계산이 빨라. 원래 똑똑해. 그래서 약간 나한테 분명히 이득이 된다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안에서의 만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이 바울팀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 세우시고 바울과 함께 전도할 바울팀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16장 처음 시작에 누구 만났어요? 1절에 보면 제자 바울의 아들 디모데, 그죠? 성령 안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옥에 갇힐 때 이름이 나왔죠. 실라라는 제자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11절에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기록한 자 누가도 만나게 하신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디모데 만나게 하시고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실라를 만나게 하시고 바울 팀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팀이 또 움직이는데도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팀이 움직이는데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까지 만나고 나니까 귀신 들린 여정을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간수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가정 가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의 그 만남들이 정말 이 축복의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맺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복음 주시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한 자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맞겠죠.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나의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셔서 마게도냐 가는 거고, 예수의 영이 아니다 하면 그때는 아시아로 가지 않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그 허락 여부를. 오늘 전도자 팀들이 우리는 확인시켜줬어요. 밤늦게 기도하고 있는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깊은 고민의 세계에 들어가면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전화로 다 풀어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답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오늘도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 할 건데 참고사항이고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을 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표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밤이 기도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기도의 낮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전도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는 대로.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는 걸 어디서 제일 잘 알 수 있나요? 강단의 언약에서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저 지금 60일에서 한 7일 정도 흘렀을 것 같은데요. 갈보리산 언약의 체험 중에 계십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잘 못해도 그냥 숫자라도 적으세요. 기도첩에 60일에서 첫째 날이다 막 이렇게. 딱히 한 거 없어도 그것만 쓰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이에도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지금 여러분 쓰셨던 이 노트를 보시면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 가문에 우리 직장 현장에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고 기도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전도자로 그루터기로 부르셔서 아버지는 그 안에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오늘도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직장 현장과 2, 3, 7, 5천 종족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원죄와 흑암 사탄 해방되어지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만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님 모든 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이번에 10월 3일 전도 캠프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일에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귀히 쓰임 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함께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땅끝까지를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함에 하나님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기준 다 버리고 온전히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